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앞뒤 양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아니면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면. 네, 어색하네요.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옥에 자신이 많이 갇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두 번이나 옥에 갇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번 로마 감옥에 갇힌 장면을 같이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8장 같이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30절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옥이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병사 한 명이 감시하는 상태에서 30절에 보면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감옥살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데 가택구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택연금 이런 식으로 30절에 보면 온 이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태는 2년을 뜻합니다. 2년 동안 로마 이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30절에 보면은 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라는 비교적 다른 사람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 후반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다는 듯한 느낌을 풍기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골로새서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적은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바울의 제자 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제자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바울에게 와서 이 골로새 교회의 처한 상황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교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제를 바탕으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그 에바브라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이때쯤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온 거죠.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와서 탈출을 감행을 해서 로마에서 바울을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게 되고 바울은 그 만나게 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랑 또 바울이 교제를 했겠죠.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제 한 형제로서 좀 대해달라는 편지를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랑 이제 에베소서의 어떤 내용의 유사성을 봤을 때 이 에베소서도 같은 시기에, 그리고 그 에베소서 후반부랑 골로새서 후반부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했다고 나오거든요. 같은 인물이 전달했던 것으로 봤을 때 에베소서도 역시 이때쯤에 쓰여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를 적고 두기고 편을 통해서 아마 오네시모랑 같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가 여기 있다면 이 에베소가 이제 아시아 쪽에 있으니까 이쪽 동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아마 에베소 동쪽 거의 160km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랑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전달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 여정 가운데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어, 3장을 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골로새서 내용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서는 어떤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위험이 도사르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나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 말씀을 하고 2장에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그 문제점들에 있어서 이미 너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3장 4장에 걸쳐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부분은 그 새 사람으로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바울이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2장 내용 전체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2장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의 위험 요소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실제 문제점이었던 율법주의랑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같은 문제점들에 있어서 바울이 그런 죄와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이미 죽었고 그런 초등 학문으로부터 이미 너희가 죽었다라고 로마서에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있는 근데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은 그냥 그 무엇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또 찾으라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생명이 제 안에 있잖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그러므로가 나왔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부분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3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랑 3장 5절에 있는 그러므로랑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미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을 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죽이라는 것은 별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말씀을 땅에 있는 지체를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떠한 지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5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이미 내가 죽었는데 또 나를 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죽었고 그 죄로 인해서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을 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이 그런 열매들을 맺히지 않는 것이 마땅함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까 5절에서 나온 그 죄의 열매들을 또 설명합니다. 8절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과 앞에서 5절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이 죄의 열매인데 그것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이유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오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점점 목이 잠기고 있는데 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10절 말씀을 보면 1장 15절에 나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1장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그러면 이 새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1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새 사람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10절부터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시간이 오늘 많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는 11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곧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좀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적으신 분도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쩌면 정치적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학력이 다르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그 만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성령의 열매를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 보면은 진리가 또 띠라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봤을 때 골로새서 3장 14절에 나오는 온전하게 매는 띠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띠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하는 띠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예전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의 의견만 있는 공동체를 생각했었거든요. 나의 의견은 전혀 없고 하나의 의견만 받아지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 한 뜻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의견이 없어지는 게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MT를 준비하려고 할 때
시간표를 짜잖아요. 시간표를 짜는데 말씀 시간이 더 있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 라고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성도는 근데 일단 우리가 좀 더 교제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교제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 이 두 개의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는 내 의견도 있고 저 성도의 의견도 있지만 하나로 정해졌을 때 내가 용납하고 제가 생각했을 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성경에 맞는 성경적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 그 다른 성도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을 때,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을 때 그 의견을 수용하는 것, 용납하는 것, 또 이것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복음 캠프가 있었잖아요. 복음 캠프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시간, 복음 시간도 좋지만 말씀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 방 배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의견들이 저희 각자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캠프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다 서로 용납했기 때문에 이 복음 캠프가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잘 마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킨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이 시간표를 짠 주최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최 측에서도 다음에는 다른 의견도 받아서 해보자라는 이 마음,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아닐까,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 보면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새 사람 죄와 율법으로부터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당연하게 좀 자연스럽게 감사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는 벌을 받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 17절을 요약하면은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예배가 16절, 17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7절에 말에나 이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뜻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예약해 주세요. 이것밖에 떠오르진 않는데, 뭔가 장피규의 이름으로, 장피규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말은 그 어떤 정신으로 한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어떤 성품으로 한다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18절부터는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 3장 골로새 교회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율법주의라는 율법주의와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라는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그런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새 사람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그 새 사람 그리스도, 그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따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무슨 말에나 이래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생각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점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위협 요소로 있던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화를 잘 내야 된다고, 효과적으로 잘 내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그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떤 유행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클 것처럼 내가 저것만 가지면 뭔가 될 것 같고, 저것만 소유하면은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조들이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점이었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거룩을 쫓아가잖아요. 거룩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안 좋은 것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아예 차단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했으면 하는 것들을 위해서 환경들을 다 조성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이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은 상을 주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벌을 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교육함으로써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치던 것이 이제 저도 모르게 먼저 믿는 자로서 나중에 믿는 자를 가르치게 될 때, 대하게 될 때, 대화하게 될 때, 그 아이들과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어차피 율법주의가 있으니까 반대로 또 반율법주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룩에 이를 수 없으니,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이를 수 없으니 죄를 짓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죄를 갖고 나가지 않고 어차피 거룩에 이르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반율법주의자처럼 저희가 행동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었던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도 우리 안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
내가 이걸 모르면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내가 못한다고 드러나면은 거룩한 교회가 덜 거룩해질까봐.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열악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나이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어떤 모르지만 아는 척 가만히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 숭배라는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마지막 후반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어떤 책에서 식탐에 대해서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식탐은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지 않게끔 했다고. 우리에게 식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골로새 교회랑 우리 교회랑 별 다를 바 없고, 제 개인을 봤을 때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되게 율법주의적으로 생활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반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꾸며낸 겸손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른 것들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1장에 나와 있듯이 그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가 있으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2장 3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일부가 아니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땅히 우리가 그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고,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취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 있으시지 않나요? 그거 없어도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식과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볼 필요가 없다. 율법주의 필요 없다.
규칙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리고 꾸며낸 겸손은 필요 없다. 다른 것들 숭배하는 거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고 분별됩니다. 어, 3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것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발견하는 것, 영광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그 보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